아니면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혹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중요한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쉽게 우리는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했을 때 쉽게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또 표현할 수 있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물론 쉬운 고백은 아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는 흔쾌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조금은 세상의 상황과 우리 인생의 신앙을 또 함께 견주어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조금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재림입니다. 이 대강절 12월 한 달 주님 오신 그 날을 우리가 기억하며 준비하는 대강절을 한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대, 그럼 나는 과연 어떠한 기대를 품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이 원론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다양한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고 구별하는 것은 당신은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라고 하는 단순한 1차적인 질문만으로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쉽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 많이 어렵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조금 심도 있게 질문을 드리게 된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라고 말이죠. 지금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번 정의 내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 라고 말이죠. 여러분이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는가요?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에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보십니까? 그리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나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의도한 바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흘러가고 있나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흘러가고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을 잠시 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물론 지금 이 자리에서 난 지난 한 주간 너무 힘들어서 축복되는 말씀, 위로되는 말씀, 뭔가 힘을 얻는 그러한 말씀을 얻고 싶은데 지금 왜 갑자기 뚱딴지 재림과 같은 마지막이 말세지 말에 이런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라고 하면서 마음 문이 살짝 닫혀질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은 이 12월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한 해를 정리하며 또 다가오는 한 해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심사숙고해야 할 만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세상이 어떤가요?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고 있나요? 주님이 계획하신 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나요? 아니면 정반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가르침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은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삶과 상황과 세상에 적용해서 세상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만 따르면, 복음만 붙들기만 하면, 복음대로 살기만 하면 사회적인 조건이 개선되거나 국제적인 정세가 좋아지거나 전쟁이나 분쟁의 종식을 끊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또 하나의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안타깝게도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다수의 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때요?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볼까요? 나는 도저히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적인 견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2000년 동안 오래된 종교라고 나는 들었소. 하지만 한 시대의 그 기독교가 사람의 영향에 미쳐 정신과 사회와 세상을 지배하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 보라고 어떤가요? 지금 보면 어때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켜주거나 개선시켜주거나 뭔가 행복한 일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과연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라면 지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면서 교회를 향하여 심각하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교회가 하는 게, 교회가 보여주는 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힘을 내어주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의 진정성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요, 성경을 적용함으로 세상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재림도 믿겨지기 힘들고 예수님이 오신 것도 마음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이 정의하기를 세상은요, 삶과 인류가 시작이 되면서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인데, 아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인데 복음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역사 전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죄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한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 때문에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속에서도 지금 각자의 견해가 어떻든지 간에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모두가 다 동의해야 합니다. 왜요?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가르치는 바는 인간의 삶과 인간의 역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구약으로 한번 돌아가 보실까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납니다. 선지자의 종류는 두 종류죠.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였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줄곧 외치는 것은 뭐죠? 전쟁이 없다. 우리에게는 징계가 없다. 곧 평화가 임할 것이다.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요, 참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진리를 가진 그 선지자들은 늘 어떻습니까? 애통해야 합니다. 참혹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합니다.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합니다. 분명히 이 전쟁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패배할 것이라고, 이 문화가 우리를 지배하며 이 우상과 사신 것들과 산당의 이러한 다양한 잡신들이 이 땅에 가득하며 이 자리를 차고 넘치며 우리 가정을 침범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분명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계속적인 경고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어줬습니다. 오죽했으면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 이 예배 받기 싫다. 교회 문 닫아라. 나 이 재물 받기 싫다. 더럽고 타락하고 병든 것들 다 갖다 버려라 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죄로 인하여 부패한 마음과 타락으로 인하여 변질된 세상을 향하여서 한 번도 좋게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는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표면적인 삶에만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향, 우리의 근원, 우리의 심령까지도 완전히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역도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있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 세상은 죄의 지배를 지금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의 영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죠. 죄의 영향력, 사탄의 지배력, 이기적인 본성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과 이타적인 마음, 측은지심의 마음보다도 나의 강력한 이기주의가 뿌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된다면 여전히 죄의 영향력 가운데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뭘까요? 죄에 빠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세상은요, 놀라지 마십시오,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격적이죠?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구약시대에는 더 정결하고 거룩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다 주여 주여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복음을 신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며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끝까지 주를 따라갔던가요? 아니요. 제자들은 배반했습니다. 베드로는 저주했습니다. 무리들은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예수님께 침을 뱉었습니다. 예수님을 밀쳤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져버렸습니다. 모욕과 저주를 일삼으면서 말입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문제는 뭘까요? 죄예요, 죄. 죄가 이렇게 나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죄가 너무나도 싫은 거 있죠. 너무나도 미운 거 있죠. 왜요? 떨쳐내려고 해도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자, 이 안에요, 난 그래도 죄보다 세다라고 하시는 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난 죄 하나쯤 문제 없다라고 하시는 분, 애석하게도 저도 여러분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문제는 뭘까요? 복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지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도요. 왜요? 저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미래학자의 예견일까요?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화면입니다. 첫 번째 화면,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 인자의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에도 별반 다를 바 없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에도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8명만 건짐을 받았습니다. 심판이 옵니다. 물이 우리를 칩니다. 우리에게 징계와 고난과 하나님의 이 심판으로 인하여, 물로 인하여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외쳤지만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데요,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비는 무슨 비냐,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비가 와도 놀라지 않고, 무릎에 차도 당혹하지 않고, 허리와 이 어깨에 차도 별 놀래는 기색 없이 결국 그들이 있다가 어때요? 다 심판을 당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노아의 때에 마찬가지로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28절입니다. 17장 28절이요. 롯의 때와 소돔과 고모라의 부패한 이 부패한 이 타락한 이 모습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땅이 쪼개어지고 불이 그들을 삼키는 그 와중에서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이 징계의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뭘까요? 롯의 때와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도 같으리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저의 비관적인, 염세적인 그러한 허황된 추측이 아니라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의 것을 볼 여력이 없다는 거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세상 것에 사는 이 모습 말입니다. 더 심각한 건 뭘까요? 마지막 30절입니다.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는 그래도 조금 덜 한다고요? 이런 게 완전히 사라진다고요?
이 땅에 새로운 낙원이 이루어진다고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종말의 때를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7장 안에서도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도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죄에 대한 강력한 이 중력의 힘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복음이 전파되면 전파될수록 각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나아질 것이고 세상은 개혁되고 세상은 변화되고 마침내 어그러지고 뒤틀려지고 이러한 악한 것들이 다 몰아내어지고 완벽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보다 더 기독교 복음을요 우습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복음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의 주장을 한단 말입니다. 서슴없이 말하건대 성경의 역사가는요 심히 비관적입니다. 놀랍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연히 인기가 없는 겁니다. 지나온 100년에도 성경과 이 기독교가 인기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요? 진화론이 인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진화론의 이 주장은 무엇입니까? 곧 좋아진다, 곧 밝아진다, 곧 행복해진다, 곧 평안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발달되고 더 발전되고 더 세밀화되고 더 빨라진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수많은 매체들을 통하여 우리를 유혹해가고 있으니까요. 들어도 무슨 이야기가 좋겠습니까 여러분? 더 악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좋습니까? 아니면 더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좋습니까? 주저없이 우리는 더 평안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귀가 솔깃하곤 한단 말이죠. 이 철학자들이나 또 이러한 다양한 SNS를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낙관적입니다. 다 낙관적이에요. 뭐 어떻게 된다? 다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죄가 더 강력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뭘까요? 이것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는 익히 알아야 합니다. 익히 알아야 돼요. 다름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요 더 무엇이라고 하셨냐면 마태복음 24장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어야 그때가 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평정되고, 물론 구원받은 숫자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만큼 딱 됐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구원받는 숫자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난리와 난리 소문에 미쳐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변함없이 세력을 부리며 힘을 부리며 세상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우리에게 삼가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거죠. 이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요. 죄의 시작을 보십시오. 창조하시고 나셔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7일째 안식하고 나신 그 이후에 바로 아담이 바로 범죄하게 됩니다. 바로 타락하는 삶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계보가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원죄에 대한 습성들이 우리에게도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죄에서 배제된 사람은 예수님 말고 아무도 없단 말이죠. 뭐 살인하고 뭐 뭔가 특별한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요, 우리는 늘 이 죄에 대하여 영향을 받고 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인간의 마음이 어때요? 탐욕과 정욕과 부패와 욕심과 질투와 시기가 있는 한 전쟁은 계속됩니다. 이 전쟁은 계속돼요.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요, 나와 가까운 사람과의 싸움도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있다면 어때요? 사회와 사회의 싸움도 있고 지역과 지역의 싸움이 있습니다. 공동체와 공동체와의 싸움도 있고 공동체 안에서의 싸움도 무시 못합니다. 그러니 국가와 국가가 싸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나라와 세상의 영역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회합과 교육과 신념을 통하여 평화를 완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치명적인 신념을 고수하며 살고 있지만 어찌 그러던가요? 아니요. 요즘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까? 범죄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최첨단으로 죄악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CCTV는 더 늘어나는데 말이죠. 아주 교묘하게 교활하게 얼마나 무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무슨 희망일까요?
이게 바로 기대인데요. 성경이죠. 복음입니다. 성경은요, 세상의 사람들의 이야기,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 타락한 사람들의 이야기만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은 뭘까요? 그 역사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성경입니다. 그 역사 가운데 구속하시는 자를 세우시기 위한 목적이 성경의 목적이다라고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불순종하고 죄로 인하여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요? 그분의 계획과 목적은요, 세상을 개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보내줄 테니까 세상에 물질이 풍성해지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사람들이 싸움이 멈추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음을 주신 것,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죄인된 각 사람들을 죄의 나라에서, 악한 세상에서, 이러한 타락한 이러한 본성에서 우리를 붙잡아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의 영향력,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서 구원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구나 라고 말이죠. 죄의 문제는 내가 어떻게 선하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나를 하나님 나라로 옮겨 주셨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결국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는요, 언젠가 만납니다. 언젠가 만난다고요. 언젠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게 재림교리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으로 오신 것처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확실하듯이, 또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듯이, 죽음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이 확실하듯이,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서 40일의 시간을 보내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을 제자들이 눈으로 보고 무리들이 눈으로 본 것이 확실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젠간 이 땅 가운데 이 모든 은혜로 택하신 자들을 이끌어 가시기 위하여 오실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 3장 13절입니다. 우리는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무엇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영혼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율법의 정죄 아래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음을 입고 평화를 입고 회복을 얻고 구원을 받은 그 사람, 세상에 조롱도 있고 자기를 향한 멸시와 천대도 있지만 자신을 주님께 맡긴 사람, 주를 위하여 다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사람, 주님만 나와 함께 하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나는 상관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로 받은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재림이 언제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시기와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늘 3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재림이 중요한 사건임을 알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그 일을 준비합니다.
재림을 바라보며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제가 초두에 이러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금 세상은 어떤가? 답은 뭘까요? 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대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나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하지만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의도하신 대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나요? 맞아요. 왜요? 예수님은 주권자시니까요. 물론 예수님은 더 나은 평화와 행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할 것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할 수 있겠죠. 베드로후서 3장 4절처럼 말이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 언제 오신다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사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그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실지, 아니면 우리가 먼저 죽고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체된 몸으로 부활을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연한 사실은 언젠간 우리에게도 유한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서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자에게 죽음이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불확실한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으로 가는 것이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이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이죠. 세상은 무서워하지만 왜 이 죽는 것이 유익할까요? 1장 23절입니다. 이유는 하나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때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이 세상을 보니 너무 타락했네요. 하나님,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내 복음을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설교하고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바뀝니까? 사도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껴있대요. 둘 사이를 보는 거죠. 복음을 들은 사람, 복음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세상의 타락한 이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내가 이 둘 사이에 껴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차라리 세상을 떠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왜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분명 변화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처럼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어떻게요? 홀연히 다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될까요? 빌립보서 3장 21절처럼 말입니다.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뭐 특별한 존재로 막 변화되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의 모습으로 주님을 직접 뵌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주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입니다. 오늘 좀 놀라셨습니까? 세상이 강팍하다고, 그리고 세상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제 이야기에 놀라셨습니까? 아니요,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 우리는 그 점점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이 신앙의 마음을 잃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현실이 주어지는 것에 우리는 만족함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더 가치를 부여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시간을 쏟는 것을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부디 그러한 세상의 외적인 것보다도 영혼을 가꾸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한다면, 진정 그리스도인답게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를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혹한 죄악이 난무하고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말이죠.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